그 차이는 갓난아이와 어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와 큰 차를 비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해서 안 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갓난아이는 말하는 것이나 신체적 구조와 생각하는 먹는 것과 능력과 활동으로 위해서 결코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에서 능력과 계획과 행사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먼 곳에 이를 내다보시는데 소견이 좁은 우리는 바로 앞만 내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기서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합 왕과 악한 그 한판의 신물을 겨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에게 도망해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이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가 용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악한 아합 왕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아합과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악한 아합 왕은 자기와 이 나라의 가뭄의 저주를 선포한 건방진 엘리야에게 고운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감정을 건드린 엘리야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이제부터 영적인 큰 싸움을 할 준비를 갖추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뜻밖의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도 열고 얼마든지 닫기도 하시는데 왜 엘리야에게 도망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해야 당연한데 왜 비겁하게 도망가서 숨으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하여 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유를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요? 저보고 도망가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비겁하고 겁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비겁하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도망해서 숨으라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유 있는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도망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 얼굴이 보여야 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앞장서서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곳에는 나서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기가 없으면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나타낼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지만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곳에는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나타낼 일이나 자기가 숨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너는 나타나지 말아라, 너 숨어라, 너 도망해라,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일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이제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수가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숨을 때 숨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서 힘을 다하여 일할 때가 있지만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고 끝까지 나를 고집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잡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일이든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내 계획이 중단되고 내 경영이 포기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내놓고 숨겨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바로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시고 불러주시도 않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내가 없으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곳에 혼자 숨어 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방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한 달이 있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몇 년이 있어야 되는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숨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떠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일하면 되는데 왜 잠시 떠나서 숨으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후에 아합과 일대 결전을 할 때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은밀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큰 일을 위해서 영적인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악한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1대1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런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것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했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의 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렙과 과부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기도해서 낳게 해줬고 이 아들이 죽자 죽은 아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당당하게 오는 군사들 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은밀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여금 기도로 준비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 각 전도기관의 임원들과 찬양대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재직들은 기도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교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역자는 기도해야 구역이 편안하고 잘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교에서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기도는 우리의 단비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고 넘어지고 망한 것 같은 일을 다시 일으키고 흥하게 하는 이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능력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입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행함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김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었던 겁니다. 4절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로 먹이게 하리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방에게 나가서 가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보상 원리가 그의 마음속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너 빨리 도망해서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까마귀가 물어준 그 밥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새매,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 먹지도 못하고 이들이 죽은 사체를 보면 다 부정한 거라고 합니다.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주 황홀한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고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고자기를 펴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베드로는 즐거움을 하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먹사놨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고장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어떻게 네가 속되다 하냐? 너 잡아먹어야 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가증스럽고 부족한 것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여,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베드로처럼 부정한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불평 없이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겸손과 순종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참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데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핀잔만 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써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봉사도 중단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헌신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인데 왜 중단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순종이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다가 우쭐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에 섭섭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일종의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된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자발적인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로 까마귀가 갖다주는 밥을 먹든지 아니면 개가 물어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낮아지고 내 속을 비워놓으면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숨어있게 하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먹은 것이 아니라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것이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까?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는 강해 설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부채 때문에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설립한 학장인
루이스 셰퍼 박사와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교수와 직원들은 부채 때문에 학교가 폐교될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돈 때문에 교수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소집해서 학교를 살릴 방법을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교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학장과 교수와 직원들은 학장실에서 학교 문제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고 복음 전도자가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장과 교수와 직원들이 둥글게 앉아서 차례로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이언 사이더 박사가 순서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산과 언덕과 그리고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자십니다. 이곳 갈레스 지방에 가축도 많은데 누군가 그 가축의 일부를 팔아서 학교에 돈 좀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나 청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한참 진행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스의 어떤 카보이 한 사람이 갑자기 학교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무직원에게 나는 카보이입니다.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 가서 가축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다른 곳에 보람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딘 곳인가 생각하니까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이 학교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학교에 전부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돈 받으십시오. 그리고 돈 뭉치를 내놓습니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직원은 연근도 모르고 돈을 가지고 흥겁히 학장실로 갑니다. 그 학장실 문을 여는 순간에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학장에게 손님이 왔다고 말하면서 어느 분이 가축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 돈을 받아든 이 학장은 카우보이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학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아이들 사이드 목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기도 들었습니다. 가축을 팔아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은 찬송이 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정확하시며 세심하시며 고마운 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성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가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우려다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름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를 떠났을 때 사렙과 바브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만들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는 친절하고 자상한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 힘들게 혼자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 숨은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망하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정말 차고 넘치나이다. 믿음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경제적 압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잔의 소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영광받을 자리를 떠나 조용히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큰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대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절대 헌신,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이 교회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